오늘은 기도 매뉴얼 제11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키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저마다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그 천성은 참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천성이 변하는 것은 얼룩말에 있는 그 얼룩무늬가 흰색으로 변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말에 동의하시는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이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본성이 변한 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그것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일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그 이름,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의 국부와 같은 존재,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있게 한 그 원조가 이 야곱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탄생 시부터 타인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천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천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무슨 그 뱃속에 있던 아기가 어떤 마음으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는가.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 그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데 그 말에는 또한 속이는 자라는 그 뜻이 동시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의 그 이름이 그 야곱의 미래를 예언한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는 자신의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며 그 장자의 명분을 그가 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그 어머니가 주동을 했다고 하지만은 상당히 야곱도 강교한 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상남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남자 중에 남자와 같은 사람인데 이 형 에서가 분노합니다. 당장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무기를 들고 야곱을 찾아다닙니다. 이에 놀란 야곱은 급히 어머니의 도움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먼 라반 메소포타미아로 피신했습니다. 자, 야곱은 그곳 삼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삼촌의 딸 라헬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 둘째 딸인데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이 되어서 라헬을 맞이해서 결혼식을 했는데 밤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첫째 딸 레아였습니다. 그 삼촌이 자신들의 그 풍습에 따라서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나이대로 시집을 보내는 그런 관습에 따라서 레아를 야곱에게 시집을 보냈던 것입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제 그 자신은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했더니 레아였고, 그래서 다시 더 7년을 더 일한 14년, 그리고 또 자신의 그 일한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또 6년간 또 삭을 얻기 위해서 6년간 일해서 20년간 일을 합니다. 그럼 그곳에서 몇 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까? 4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우리 남자들이 싹 웃는 사람이 있어요. 4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자녀들을 얻게 됩니까?
11명의 아들, 그 다음에 1명의 딸 디나를 얻게 됩니다.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노비와 가축들을 소유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했고 또 삼촌과 알력도 있었지만은 야곱의 인생, 그의 인생 화양연화였습니다. 그의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너무나 거부가 되니까 이제 삼촌과 더불어서 더 이상 같이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귀향길에 탁 올랐는데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야곱은 분노로 펄펄 뛰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스의 얼굴이 데자부, 갑자기 탁 떠오르게 됩니다. 형 에스와 400명의 군사들이 자신을 마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살하려 오는 것으로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찬란했던 인생 최고의 정점에서 순식간에 그의 인생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에 야곱은 여러 가지 계략을 세웁니다. 어떤 계략을 세우냐면은 형 에스가 이제 자신을 공격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자신의 그 행렬을 여러 개로 나누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 어떤 한 행렬을 치게 되면 그 나머지는 빨리 도망하라, 그런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강 한 4그룹 정도로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 앞에 사람들을 먼저 가게 합니다. 그 무리의 수장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무리를 맡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형 에스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라.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 많이 말하고 있죠. 그 형 에스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여러 가지 말들을 자세히 보면은 알려줍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야곱은 형 에스를 위해서 엄청난 양의 예물도 준비합니다. 얼마나 그 예물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 보면은 아무리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 녹여버릴 만한 어마어마한 예물이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야곱이 형 에스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은 곧 형 에스를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그룹에 자신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제 건너가고 있다가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그룹에 있던 그 모든 가족들을, 모든 사람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야복강 이쪽에 남게 됩니다. 야곱이 온갖 머리를 짜내가지고 세웠던 그 계략들, 그런 것이 자신의 마음에 조금도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자신들이 거느리던 종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다 떠나가고 이 광야 강 이쪽에 홀로 남겨진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캄캄한 밤, 차가운 바람이 외로운 야곱의 마음을 싸늘하게 핥고 지나갑니다. 야곱은 그 황량한 광야에 홀로 던져졌습니다. 그동안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었던 그 가족과
모든 종들은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은 그 어둠 속에 오롯이 홀로 버려졌습니다. 극한의 두려움과 외로움이 사막의 어두움과 함께 온통 야곱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둠 속에 한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새벽이 오기까지 그 나그네와 씨름하였는데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의 허벅지 뼈가 어긋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새벽이 되어서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 말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완강하게 그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지금 야곱은 생면부지의 사람과 씨름을 하고 생면부지의 그 사람을 붙들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오 지금 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를 다시는 강교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은 승리자이시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그런 의미를 담는 거룩한 이름 이스라엘로 너를 부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어두움 속에 나타난 그 낯선 사람은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절망의 순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죠.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짚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야곱은 그 절망의 순간에 생면부지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나그네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를 향하여 나를 축복해 주시오, 나에게 뭔가 좀 해 주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붙들이며 때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기도하고 있는 이 야곱을 돕기 위해서 오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그러나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명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 약복강에서 야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거듭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약복강 이전의 야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로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그 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재물을 모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까마득하게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성공과 부의 축적을 위해서 가족과 남을 속이고 온갖 술수를 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 약복강에서 필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강교한 야곱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야곱이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야곱이 황골탈태, 완전히 뼈까지 완전히 그 본성이 바뀌는 그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첫째, 야곱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였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철야 기도입니다. 이 철야 기도의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이전에는 누가 철야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 이후에 성경에는 보면은 밤을 새워서 기도한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사무엘도 철야 기도했어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였다고 사무엘하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철야 기도를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니까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을 때 그 제자들을 12명을 세워서 제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감난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2번 이상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렸지만 저에게도 내 일생에 밤을 꼬박 세우면서 기도한 사실이 2번이 있습니다. 밤을 세우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밤이 새웠습니다. 완전히 하얗게 밤을 새웠는데 그때 내 마음에 감동이 그래 목사가 되면 어떻겠느냐 그런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며 이제 졸업이 가까웠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는가 이 사실을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이제 졸업 당시에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밤을 새우려고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하도 앞이 환하게 밝아서 예수님이 나타난 줄 알고 눈을 떴더니 태양이 내 눈앞에 떠 있었던 그런 2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서 내가 철야 기도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서 기도한 적이 있는지요? 밤을 새워서 기도드리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2번째, 야곱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야곱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씨름하듯이 전투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 먼지를 둘러쓰고 땀을 흘리며 기력이 다하도록 소진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 헬라어로 씨름이라는 단어와 이 전투라는 단어가 팔레로서 같은 단어로 종종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말하고 우리의 전투는 영적 전투는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전투하듯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형 에서와의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 뼈가 탈골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허벅지 뼈는 우리 사람의 엉덩이를 받치는 뼈로서 우리 몸의 기둥과 같은 그런 튼튼한 뼈입니다. 야곱은 그 튼튼한 뼈가 어긋나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형 에서의 손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악한 세상, 온갖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모략으로 빠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이기는 전투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수많은 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 중에 아말렉이라는 매우 호전적인 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공격해 왔을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팔이 너무나 피곤해서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 주위에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팔을 들어서 같이 받쳐주면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곧 모세의 기도하는 그 모양에 따라서 그
전쟁이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곧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할 동안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영적 전투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 우리 매일 매순간 영적 전투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투를 이기는 최고의 전신갑주는 뭐냐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근심 걱정으로 밤의 어둠 속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사람들은 보면요, 밤을 새워서 걱정은 하는데, 그죠? 한번 걱정에, 근심 걱정에 꼬리를 물면은 그냥 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새벽이 오기까지 걱정은 하지만은 새벽이 오기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또 많지가 않아요. 응?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뼈가 탈골하기까지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요? 우리 기도하는 어르신들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우리 근육이 뭉쳐서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엎드려 기도하다가 목이 삐끗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뼈가 완전히 탈골하기까지, 그렇게까지는 우리 기도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야곱이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누가 전심으로 기도하는지,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온갖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놓여 있는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열심히 전심전력으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자신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바쳐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힘든 일을 만나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지요? 혹시 내가 광야에 혼자 던져질 것 같은 그런 막막한 마음에 들어있는 분이 있는지요? 혹시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움이 나를 확 짓누르고 있는 것을 느끼는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온갖 어두움과 온갖 근심 걱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일에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슬쩍 죄도 짓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이 내 개인의 성공과 또 내 개인의 행복을 쫓아서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일에만 바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진실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래서 그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광야에 혼자 버려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득득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우리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